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밤에도 마음을 모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으로 우리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역동적인 삶이 오늘 저녁에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리
삶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봉독한 오늘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53번째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하고 사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물음에 다들 나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은 자기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자기 소유, 내 것을 강조하다 보니 죄에 빠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사실 인간됨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그 집안을 잘 돌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볼 때 노예라는 생각보다는 교회 직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종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노예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노예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키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고 만약에 종이 게으름을 부르거나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이런 매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집안의 일을 맡긴 것으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나면서 종에게 집안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반대되는 악한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맡겨진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직 좀 있다가 믿겠다고, 가기는 갈 텐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바쁘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농담 섞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도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수확이 많아서 창고까지 늘려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먹고 평안히 놀자, 즐기자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쌓아둔 곳이 누울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 부유한 자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 오심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직 청지기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는 신은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신은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채로 주여 주여를 부른다면 이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봅니다. 깨어있지 않는 악한 종을 주님은 어떻게 벌하신다고 합니까? 엄히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단어의 각주를 보면 쪼개버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쪼개버린다. 사무엘이 사울이 살려온 아각 왕을 찍어 쪼개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내용 중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이 엄히 때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종이란 술을 마시고 동료를 때리고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모습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행위로만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도 행위와 똑같은 죄가 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남을 정죄하기를 잘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7번이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나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떤 종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기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쪼개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돌아와서 대접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지 주님께 묻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친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휴거, 소동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의 염려 속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소원하여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교인들이 세상보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종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미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진리인 것처럼, 옳게 사는 것처럼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만을 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직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신은 이미 진리가 되었기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의로움으로 살았던,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우는, 자랑했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보증이며 담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담보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전이나 꿈만을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소망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내겠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보지 못하는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라 하면 바로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삭힌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몸이 무너질 장막입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임하였다면 우리의 장막과 같은 이 몸의 약함과 늙어짐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 중에 계신 그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죽을 이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담보물로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담보가 되셨기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이 몸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내가 더 열심히 청지기처럼 살아서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더 상을 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지기 생활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령의 보증이 임한 자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을 재림으로 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청지기로 살았는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외식하면서 살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5절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심의 강권하심입니다. 강권이라는 단어의 각주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이끄심입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자원하여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것을 여기며 주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이끄심이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며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라는 사실을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복음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몸, 우리 가족, 소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욕심부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삶으로 청지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과 재물과 그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고 쓰임받는 청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피땀 흘려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청지기임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삶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청지기임을, 종임을, 그저 쓰임받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종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청지기 고백하며 청지기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